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만족하게 하는지,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 우리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어떤 문제에
강원수 막으시오 주님 바꿔주소서 나의 문제 아시어주 주님만 바라보 주님만의 오직 나를 도와줄 줄 믿어요 나의 모든 낙하려나 발견하게 주소서 내 이름은 주 예수여 항상 함께 계셔서 내 마음에 주인 되셔 예수는 승리해 오유하신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맞으시오 아까 내가 몰래 지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단양의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들어오고 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뜻한 바대로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주의 성전이 아름답게 멋지게 근사하게 하나님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어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라나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세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대표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며 그 십자가의 극률한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오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소생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병든 영혼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든 육체도 고침받게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용사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물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자격이 없는 이 자를 주님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 선포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육체가 그냥 가는 대로 굴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견고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일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큰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랜만에 우리 만화사 강단했으니까 엄청 떨립니다. 엄청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개도 안 떨립니다. 처음엔 엄청 떨렸는데 지금은 한 개도 안 떨립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얼굴이 이제 다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이 정말 큰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이 너무나 작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감도 점점 없어지고 정말 불안하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정말 두려워지고 그렇게 내 자신이 그렇게 무능하게 느껴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축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주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남들은 물질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나는 이 물질도 안 줘서 정말 이 목회가 힘들고 때로는 빚을 지면서 목회를 해야 되고 정말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마는지 정말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갈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기댈 만한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고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마음이 우울합니다. 그죠? 마음이 우울해요 진짜.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속에서 기쁨이 나와야 되는 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참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왠지 마음이 우울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울에 빠지고 결국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 힘이 필요하죠. 목회를 할 힘이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필요하죠. 주님의 손이 날마다 보이고 주님의 얼굴이 날마다 보여주면 힘을 얻겠는데 그것도 잘 안 보이고 어떤 때는 앞에 계신지 옆에 계신지 뒤에 계신지 잘 안 보여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지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 건지 조차도 잘 모를 때가 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때로는 우리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참 이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존감이 좀 빵빵할 만한 참 그런 힘이 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정말 내가 비범한 자고 내가 하늘을 나른 자고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 근처를 가까이 오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안 계신지 안 보이는지 놓쳤는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초라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초라하고 아주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당당하고 자신만만했었는데 정말 내가 조금 힘들고 비틀거리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위로가 왔었는데 정말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없는 것들인데 이 힘이 우리 안에 없지만 우리는 이 힘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 나에게 없는 이 힘이 정말 이게 꼭 필요한데 이 힘과 용기를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이 힘과 용기를 어디에서 얻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봐도 소망이 없고 성도를 봐도 소망이 없고 우리 목사님을 봐도 소망이 없고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확답을 받아내야 돼요. 이거 주님의 사랑을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자기 마음을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것이 체험되지 않고 이것이 확신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방황해요. 방황해. 늘 방황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다시 십자가에 가서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도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힘과 용기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정말 큰 환난을 당하고 그러면 진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정말 내 기도도 응답해 주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여겨졌을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랑을 구할 수 있고 어디 가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내 남편도 사랑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성도에게 무슨 사랑을 구해요. 어디 성도가 사랑이 있어서 내가 사랑이 없는데 무슨 성도에게 사랑이 있어서 무슨 성도에게 우리가 사랑을 구하겠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죠? 왜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해요?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 세상에 하늘이 두 쪽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제일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사단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여러분 이거 생각으로라도 말로라도 꿈으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것은 하늘이 두 쪽이라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절망과 두려움뿐이에요.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제일로 사랑한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 최명수 목사를 제일 사랑해. 최명수 목사 저리 가라. 우리 오경아 목사님 하나님 이 세상에 나를 제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이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최숙기 목사님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한다. 이 사랑을 우리는 다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 사랑을 꼭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안 되게 되면 사탄은 우리를 수없이 무너뜨려요. 수없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수없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수없이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고민을 하게 만들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진짜 우리 동생이 자살해서 죽었을 때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도 많고 사랑도 많고 경험도 많아서 하나님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동생이 죽게 내버려 둔 거 보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삐졌어요. 우리는 어떤 형편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당한 그 환난, 내가 당한 그 슬픔, 내가 당한 그 고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 내 기도 응답도 안 들어주는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 삐지죠. 우리 하나님께 삐지면 어떻게 해요? 삐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삐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삐지면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해요. 등 돌리죠? 기도 안 하는 거죠?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개쎄라 쎄라 하는 거죠?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사단은 그것을 제일 좋아하죠. 우리는 절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지금 이 환난에 지극히 경한 것이 우리가 영광의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그 날을 주시려고 지금 이 겪는 이 환난은 너무나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중요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 환난이 아니고는 내 영혼이 깨어날 수 없으니까. 아멘. 그것이 아니고는 내가 세상에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어서 내 영혼을 건질 수가 없어서 내 영혼을 깨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우리는 이해해. 아멘.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길 원하시고 우리 영혼을 건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과 그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당시에 그 징계가 너무 슬퍼 보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주님께 삐져서 주님께 등을 돌리고 기도도 않고 입을 뒤집어 쓰고 이게 뭔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결국은 말할 수 없는 지옥의 두려움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주님께 삐지고 주님께 등을 돌리면 사단은 금방 알아요. 우리 나를 지키는 주인이 떠난 것을, 나의 주인이 떠난 것을 사단은 금방 알아서 아주 벌떼처럼 몰려 들어오더라고요. 내 안에 벌떼처럼 몰려 들어오니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이 두려움이 임하는지 우리 목사님하고 한 이불을 덮고 자도 이 두려움이 남편이 있어도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가 않아. 그 영적인 거라, 이 내면적인 거라. 내 속에 두려움의 영들이 와서 나를 두렵게 하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밥도 못 먹어요. 잠도 못 자요. 그때 내가 그냥 이렇게 있을 수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해낸 것이 주님의 십자가였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다시 나아가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보다 돈을 사랑했는지, 내가 주님보다 얼마나 내 자신을 더 사랑했는지,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구제하고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이렇게 돌보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십자가 앞에 가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의 원수며 주님의 배신자더라고요. 우상 숭배자들이더라고요. 입술로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실상 내 삶은 돈이 중심이야. 돈이 중심이야. 돈이. 모든 것이 어느 부분은 믿음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부분은 이 돈 때문에 모든 것이 좌우되고 모든 것이 그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렇고 이렇고 굴러가는 것들이 그것이 다 돈의 중심에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올해는 굴러가지 말자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저절로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서 그 확증을 받아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다시 받으셨음을 확증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우리는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상한 신념을 가지고 나가서 그냥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확증을 받아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으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확증할 때에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아멘. 정말 황송해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싶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고 싶은 그 힘과 파워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 확증을 받아내야 돼요. 아멘. 이것을 못 받아내게 되면 여러분은 다 삶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늘 헤매는 거예요. 이걸 못 받아내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왠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미워지고, 얼마나 인생이 가련하고 곤고해지는지 몰라요. 인생이 너무 초라해지잖아요. 너무 불쌍해지잖아요. 아멘. 우리 인생 누구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확증받지 못하면 똑같아요. 오죽하면 두려움이 엄습해서 지옥을 헤매고 있었어요. 지옥을. 저는 지옥을 헤맸던 자예요. 목사인데도 나는 지옥을 헤매고 있었던 자예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니까 내가 끌어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주님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난 주님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님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보면 엄청 주님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나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서게 하는 거예요. 쐐기를 박는 그 마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이거 놓치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눈에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주님과 나를 사랑하는 그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늘 그 사랑하는 그것을 보여줘야 돼. 때로는 징계가 사랑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그 악함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일 수 있고, 때로는 죄에서 헤매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건져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헤매고, 정말 그 고통 속에서 헤맬 때 그렇게 부르짖고, 정말 그 하나님께 그 원만 한번 탁 맞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 붙잡고 있던 거, 짊어지고 있던 이런 거 붙잡고 있느라고 그 영혼을 못 살린 거야. 그 영혼을 못 살린 거야. 내가 그 영혼을 못 살린 이유는 내가 이런 것들 끌어안고 이거에 바빠가지고 그 영혼을 돌볼 만한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돈 때문에 엄청 쪼달렸거든요. 엄청 힘들었거든요. 다 퍼주고 내주고 다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니까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퍼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오직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그 고통 속에 울부짖고 정말 그 영혼을 데려갔을 때는 그 진짜 가슴이 완전히 진짜 찢어지는 그 아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그때 제가 다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돈 벌러 알바도 해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봤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 한 분만 붙잡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사랑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어느 날 그 확증이 왔어요. 주님이, 제가 어디를 가려고 비자를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제 차례가 왔죠. 제 차례가 오니까 나를 이렇게 보더니 이 사람은 비자를 찍어줘야 되는 사람이래요. 들여보내야 되는 사람이래. 근데 그냥 찍어줄 수 없다는 거야. 얼마나 연약한 것이 많고 얼마나 부족한 게 많으면 비자를 그냥 찍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찍어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야.
주님이 고민을 하다가 또 찍어주려고 하다가 또 고민을 하다가 또 찍어주려고 하다가 또 고민을 할 때마다 난 그때마다 앞에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요번에 찍어주면 진짜 잘 살게요. 요번에 찍어주면 죽도록 충성할게요. 요번에 찍어주면 정말 목숨 바쳐 다 할게요. 그 고백을 수없이 받아낸 후에야 그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나를 받으셨다고 것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힘이 100배 이제 용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살아갈 힘이 생긴 거예요. 살아갈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빚도 이렇게 많이 지고 이 목회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 빨리 응답하시라고, 안 해주시면 나 이제 그만둘 거니까, 나중에 급하니까 이제는 해야 돼요 말아야 되고가 아니라 나중에 응답 없으면 그냥 안 하는 걸 할게. 안 하는 거로 이쪽으로, 내가 이 빚을 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걸로. 그랬더니 주님께서 응답이 왔는데, 새로 우리 이사 오는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 여기 크리스탈 강대상, 이거 대강상 소강대상, 요 크리스탈 의자, 요 강대상만 가져가세요. 강대상만, 강대상만 가져가세요. 200만원 딱 그거로 쳐서 강대상 이거 600만원짜리고 또 밑에 게 얼마짜리고 이거 얼마짜리인데 그것만 가져가래. 200만원에 그 강대상은 제가 하나님께 제가 목회하는 동안 끝까지 내가 가져가겠다고 했던 강대상이거든요. 근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시설비를 포함해서 다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증금 다 까먹고 이제 월세 그것만 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강대상을 주니까 어떻게, 강대상 갖다 놓을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이. 그래서 이제 성전을 써서 이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근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를 바라보자. 정말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확증이, 때로는 그 징계의 확증이 날마다 우리에게 그것이 체험되고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바라봐야 되고, 그 부활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또 주님이 부활하실 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과 상급과 영광을 주실 그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 모든 것을 다 보셔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부터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 갈보리 언덕에 서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볼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그 고통과 저주와 그 형벌을 받으신 그 십자가의 그 현장에, 그 갈보리 언덕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과 또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 7귀신 막달라 마리아,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땅을 치고 울고 내 머리를 다 찢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봐야 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저주를 받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그 십자가를 봐야 돼요. 주님이 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십자가를 똑바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똑똑히 봐야 돼요. 그냥 지식이 아닌 우리가 영으로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그 고통의 저주를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면서 맨날 봐야 돼요. 네. 주님은 우리가 만약 그것을 볼 때 정말 주님 앞에 우리 힘들다, 피곤하다, 정말 내 짐이 무겁다, 우리는 감히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십자가가 너무 힘들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주님 앞에서는 어떤 고난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가 만약에 그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그 고통을 안 당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편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그냥 영광받고 싶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저주 한 번을 받기로 주님은 결단하신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 택한 것이에요. 누가 너 죽으라 그래 우리 죽어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로 주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진해서 자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자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슬퍼하고 인상 쓰고 찡그리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난이라 할지라도 사랑 때문에 하는 것에는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행복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줬대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우리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은요, 그 누구가 강요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원해서 희생할 수 있고, 고난도 받을 수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고,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주님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죽으신 게 아니죠. 주님 그러잖아요. 뭐 내가 12군대나 되는 군단을 해서 내가 이것을 내려갈 수 못 내려갈 것 같으냐? 다 천천히 보내서 내가 다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진 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야. 주님 앞에 놓여진 그 기쁨을 위하여. 정말 주님이 자격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자처하신 과연 그 사랑이 뭘까요? 그 사랑이 뭘까요?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들을 위해서 최대의 고난과 이 저주로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그 사랑 너머에 어떤 기쁨을 있길래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 길을, 그 누구도 피해서 우리 마라나타가 이 길을 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24,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도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란 내가 죽을 이 십자가를, 십자가 형벌 예수님도 그랬지만 당신이 죽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자가 그 십자가, 자기가 못 박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게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죽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 자기가 죽을 십자가, 그 자기 십자가거든요. 내가 죽을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기 위해 그 십자가를,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 자는 주님이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대요.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고 따라오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거, 쉽게 말해서. 죽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그 말씀은
목숨 내놓고 쫓아오라는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죽음을 내놓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확증을, 십자가의 그 사랑에,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 걸 알고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그 확증이 올 때까지 그 확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 보혈의 피가 나한테 뿌려질 때까지, 나를 받으셨음을 알 때까지.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경험해서 늘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너무 부족하니까 나는 주님의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늘 그 기도를 했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돈에, 무엇에, 세상의 것에 다 그 사랑을 빼앗겨버리고 주님 사랑을 다 잃어버리니까 내 목숨 죽을까봐 걱정이더라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것이 소원이라고 했던 내가 죽을까봐 걱정이더라니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들은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욕심쟁이가 될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밖에 없고 시기질투할 수밖에 없고 내가 더 잘 되고 싶고 내가 더 높은 데 있고 싶고, 얼마나 가련하고 곤고한 우리 인생들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목숨을 드리면서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때 우리 60몇 명이 있는데 어느 날 성교학 교수님 오셨어요. 이경창 목사님의 입당예배, 저희 익산에서 입당예배 드릴 때 오셨던 그 교수님인데 그분이 성교학 교수님이셨어요. 정치대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맨날 그러셨어요. 이 선교로 나가면은 이 구더기도 튀겨가지고 제일 중요한 손님한테 대접을 한다. 그 식인종이 있는 그곳에 갔는데 요 둘 중에 대답 못하면 완전히 죽는 건데 대답을 해서 살아났다. 막 이런 걸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봐요. 그때는 우리 막 성령이 엄청 충만했거든요. 우리는 엄청 성령이 충만했는데 주님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려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들었다가 얼른 내렸어. 아무도 없어도 들었다가 얼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아니 신학생인데 없어? 그것도 한 명 들었다 또 내린 거? 들었다 내린 거? 그거 한 명?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그때 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4절 우리 한번 잠깐 펴보세요. 제가 빨리 읽을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그 사람들,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 꽂히는지,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 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 영원한 백보자의 그 심판에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 내가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 자리에서 오히려 심판하는 권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냥 주님을 죽겠다고, 주님을 죽는 게 소원이라고 했지만 이 말씀이 어느 날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죽겠다고 했는데 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이렇게 큰 영광이 있구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그렇게 복이 있고 이 심판하는 권세까지 있구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구나. 막 이거로 생각하니까 와, 하나님 나는 순교하게 해주세요. 순교하게 해주세요. 주님, 난 주님을 위해 죽는 게 소원이었는데 주님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이 제사장에서 심판의 자리에 앉는, 저는 그것이 저의 믿음이 되었어요. 그게 믿음이 되었어요. 그
나머지는요 살지 못하더라. 자, 우리 주님은요 이 영광과 우리 대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영광을 아무에게나 주겠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죽게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죽도록 그 순교의 영광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마라나타 와가지고 순교 마라나타는 푯대가 순교라면서요. 그래서 순교를 해야 되겠는데 이 순교를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 로마의 원형경기에서 이 목을 팍 자르려고 하는데 그냥 이 목이 팍 잘리면 좋은데 잘리다가 안 잘렸어. 쓸어야 돼. 끔찍하잖아요. 야, 이러면 어떡하지? 내 죽음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야. 근데 순교를 해야 되겠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때 주님이 확증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나도 그 중에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거 딱 섰는데 보니까 죽어야 되는 자리였어요. 근데 예수를 나는 부인할 수가 없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 근데 죽는 것도 너무 두려운 거야. 정말 그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금가루가 탁 떨어지더라고요. 금가루가 하늘로 떨어지더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싹 거치는 거예요. 싹 거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눈곱만큼도 없어요. 걱정, 근심, 염려가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순교의 영광에 이를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공격하고 주님을 욕하는 그들을 가만둘 수가 없어. 그냥 그들을 그냥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면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왜 그러면 히브리서 오늘 10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사랑 너머,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이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그 기쁨이 어떤 것이길래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옷을 홀딱 벗겨서 그 수치심과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옆구리에 그 날개로 창에 찔려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우리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오고 싶지 않을까요? 예? 이 고통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면 고통을 좀 조금이라도 덜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육체가 조금 더 편하려고 그러고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 머리의 가시간 그 고통이 이 뇌에 팍 전달될 때 그 기쁨 때문에 그것도 다 참고 그걸 참으셔 그걸 다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주님은 그렇게 그 고난을 이기실 수 있을까 봤더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살 권세도 있다. 주님은 다시 살 그 부활의 권세를 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을 그 얻는 그 기쁨이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권능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우리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과 어떤 힘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면서 우리는 이 길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이긴 자에게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앉히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보좌에 앉혀서 우리 신부는 땅에 있죠. 우리 신부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지금 앉아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비록 육체가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과 땅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은 가진 거예요. 주님의 이 부활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가 되실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되면은 우리는 이 주님의 권세,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이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못 죽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권능이 아직 덜 나타나는 것이죠. 네. 계시록 1장 18절에 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이 이 부활의 권능을 그러니까 죽었다 다시 사신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사망과 열쇠, 사망과 이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은 이 생명과 사망을 주님이 쥐고 계셔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었는데 새벽 2시 반이었어요. 우리 피터 목사님은 늦게 일어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시간도 아깝다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나 혼자 집에 갔는데 며칠 동안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 이 생각이 괜히 드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 내가 불 켜는 거 지금 누가 보고 있다. 괜히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맨날 며칠을 그런 생각이 들은 어느 날 2시쯤에 제가 불을 끄고 잠이 들었는데 2시 반쯤에 누가 우리 그 열쇠 번호키잖아요. 그 아파트에 번호키인데 누가 번호를 띠띠띠 눌러요. 그 누를 사람은 우리 피터 목사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야 그랬는데 아무 말이 없어. 그래서 또 삐삐삐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그걸 갔더니 아무 소리가 없어. 근데 느낌이 딱 이상한 거예요. 그럼 누가 따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 요즘 열쇠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야광으로 해서 형광으로 해서 뭐 딴다는데 그걸 얼른 나가고 제가 고리를 딱 걸고 문을 이렇게 딱 땄어요. 되게 어떻게 보니까 자다가 얼떨결에 딱 보니까 그 얼떨결에도 이 고른 게 이 주님이 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남자가 있는 것 같은데 모자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2시 반에 얼떨결에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남자랑 나랑 문을 열고 이 고리만 딱 걸고 둘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피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술 취한 사람도 아니야.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문을 콱 닫아버렸어요. 이 고리를 걸고 열었다가 문을 콱 닫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119를 불러. 우리 피터 목사님 불러. 근데 그날이 토요일에 이제 주일이야. 조금 있으면 새벽 2시면 조금 있으면 주일인데 아 피터 목사님 피곤한데 부르지만 그냥 나 혼자 해결하지 뭐. 119 불러. 부를까? 아유 부르면 뭐해. 저 사람 나한테 뭐 한 건 없잖아. 술 취해서 남이 집 그냥 눌렀다 그러면 근데 술 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날 이제 CCTV를 이렇게 보니까 그 남자의 얼굴을 딱 보니까 알겠더라. 코앞에서 눈을 이렇게 마주쳤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그 사람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거기 그 시간에 딱 우리 아파트로 오는데 우리는 2층이기 때문에 계단으로 올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로 올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로 가려다가 딱 다시 돌아가지고 또 글로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다가 보니까 앞에 뭐 짐을 잔뜩 들었고 뒤에 배 나오면서 자기를 감춘 거야. 이 앞에 물건을. 그랬는데 그 모자를 썼고 똑같이 그 사람이더라고. 내 얼굴을 딱 저자리 봤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집에 들어가기가 약간 꺼려지는 거예요. 나 혼자 가기가. 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분명히 목적이 있어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고리를 안 걸었으면 나 여자 혼자 있는 거 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딱 문 열 탁 하고 고리 안 걸었으면 문 따고 들어왔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집에 들어가려면 막 두리번거리고 괜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집에만 아니 우리 집 들어가는데 왜 심장이 벌렁거려야 돼? 아니 우리 아파트를 가는데 내가 왜 그렇게 고민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들어가야 돼? 그러던 어느 날 주님 이게 뭐냐고 그냥 이게 뭐냐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마귀가
나를 강가에다 이렇게 했는데 강가에 물이 없고 무슨 스포츠까지 그냥 아주 편안하고 아니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나를 죽이러 왔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지 않아서 그냥 간대요. 나를 못 죽이고 그냥 간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깨보니까 꿈이에요. 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는 안 죽는구나. 우리가 지식으로는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고 사망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이 두려움도 이 순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이 사망오세를 다 갖고 있고 정말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너희는 이 사람을, 너희 목숨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잖아요. 이 사망과 이 지옥의 이 열쇠를, 이 음부의 열쇠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실 때 우리 예수를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한 주님이 그 기쁨을 위하여 왜 십자가를 참으셨는가? 주님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 부활하셔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주님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주님은 바라보신 거예요. 이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주님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도 자기가 죽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이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그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탑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정말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사시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이 죽지 않으면 이 교회를 세울 수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하고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각오한 이 사랑이 아니고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이 사랑. 여러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은요, 정말 이 영혼이 하나가 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이 살 수 있다면 당신은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인 거예요. 그 희생의 사랑인 거예요. 그 피를 흘리기까지 그 사랑인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랑으로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과 이 사랑이 아니고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죠. 눈에 보이는 목사님만 보이죠. 근데 목사님 안에 이 피와 땀과 이 눈물과 이 영혼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워볼까 하고 막 호두과자를 구워서 나눠보고 땅콩빵도 구워서 해보고 뭐 OK 구제 사역을 해가지고 뭐 5km 반경에 가난한 자 병든 자들 이거 도시락 배달도 해보고 뭐 우리는 별것도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교우는 자 밥해서 다 먹이기도 했고, 그랬더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하나같이 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너무나 무능력하고 너무 우울해서 정말 자살하고 싶다고 하는 영혼. 세상에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매맞고 너무 눌리고 너무 그래서 오직 혈기와 분노로만 이기면서 살았던 그런 영혼. 정말 사랑받지 못해서 괴로워서 술주병이 되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던 그런 영혼들. 또 하나는 이빨이 빠져가지고 그 영구처럼 우리 철간 형제님 처음 볼 때 이빨 빠지듯이 또 그런 형제가 와서 제정신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도 잘 못 드리는 영혼. 어떤 영혼은 또 이 글씨를 몰라서 까막눈인 영혼. 정말 어쩌면 그렇게 하나
얼마나 같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만 오시는지,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정말 섬길 수 없는 영혼들, 하나님 그런 영혼들만 붙이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돌파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파기도 하면서 7시간 돌파기도 하면서 이제 외부에서 같이 그거 보고 와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제 어떤 남자 전사님이 이제 이번에 졸업반이 가서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 주일날 나오시는데, 그분도 주의 종까지도 걸음이 온전히 못 걸어 흔들흔들하면서 걸고 말도 어눌하고 그런 거예요. 어쩌면 정말 우리가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면 정말 그런 영혼 사랑하고 섬길 수 없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영혼들만 주님이 어떻게 보내시는지. 우리가 이제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참 욕심이 많아요. 집에 가보면 이렇게 난지도 마냥 이렇게 물건들이 다 쌓여있어. 그게 다 보따리예요. 그게 다 보따리. 그게 그렇게 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근데 그 이삿집은 어느 날 저보고 날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걸 지켜달래나 보고 그거 갖고 오니까. 그래서 이제 지키고 서 있었는데,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이제 우리 구택 형제님이랑 둘이 같이 부축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까우니까 걸어봤어요. 며칠 동안 연락이 없어.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했는데 연락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솔직히 자백하고 회개해서 용서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말인데요? 하나님도 아시고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요? 목사님이 도둑년이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뭐가 없어졌는데요? 그랬더니 화장지 한 통하고 냄비 세트 3개 하고 뭐 그런 거 2-3가지가 없어졌대. 그러면서 분명히 목사님 차에 실려있는 걸 자기가 봤대. 나는 차를 가지고 가지도 않았는데. 이실직고를 해서 집사님 내가 안 가져갔는데, 내가 가져갔으면 용서해도 꾹꾹꾹 비를게. 근데 안 가져갔거든요. 그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베풀고 그렇게 싸주고 그렇게 밭에서 농사를 뜯어서 다 주고 아구까지 차게 줬는데도 나보고 도둑년이라고 경찰에 신고를 해요. 경찰이 와죠. 집사가 자기 목사를 고발을 해갖고 경찰이 와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세상 사람에게 부끄러운지 기가 차고 코가 차고 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저기 우리 교회 앞에 CC 카메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 거기 나는 차를 움직인 적도 없고 차를 가져온 적도 없다고. 그 화장지 내가 돌려주는데 내가 그 화장지 있으면 내가 나눠줄 사람이라고. 근데 그 경찰이 그 집사를 데리고 가더니 만약에 이거 그 카메라를 보려면 이거를 조서를 써서 나를 고발을 해야 된대. 그래야만 그 카메라를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발해서 만약 아니면은 또 내가 무고죄로 자기가 걸린다고. 그러니까 겁나니까 또 그냥 거기까지 하고 이제 멈췄어요. 그랬고 나는 야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얼마나 내가 사랑해주고 얼마나 퍼주고 얼마나 베풀어주고 얼마나 사랑해주고 얼마나 내가 그렇게 줬는데도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을까. 난 그때만 해도 너무 순진해갖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근데 그 다음 주에는 교회 안 나왔겠지. 그리고 가봤더니 맨 앞에 앉아가지고 얼굴을 다 이렇게 그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이야. 내가 저 앞에서 설교를 정말 해야 된단 말인가. 진짜 이거 너무하네. 진짜 설교를 할 수가 없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나 기도하는 날 기도하는 날 우리 집에 가서 침대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주님 이게 뭐죠? 주님은 아시잖아요. 나 억울한 거 2명 쓰고 주님은 아시잖아요. 이게 뭐지요? 여러분 2명 쓸 때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안 훔쳤으니까 감사해야 돼. 훔쳤으면 감사 못하는데 안 훔쳤으니까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집에서 있다가 내가 어떻게 유튜브를 뭘 하나 탁 쳤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나와서 그래갖고 이놈의 영혼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도시락 길거리 아이들 갖다 키우고 도시락 써주고 그렇게 해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 노랑머리들이 가서 또 도둑질하고 11조라니까 가서 털어가지고 그냥 11조 내고 그 난리를 치고.
그래서 도대체 영혼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악병 목사님이 그들 보고 때리라고 그래. 당신이 매를 맞아가지고 여기 또 잘못 맞아가지고 또 어떻게 돼가지고 자기가 짐승 소리를 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울면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유, 나는 세 발의 피네. 나는 세 발의 피네. 거기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세 발의 피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면 누명 쓰는 것도 못 참고 힘들다고 목회를 한 해 만에 입을 뒤집어 쓰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도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고난이 하나도 없고 슬퍼할 만한 고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똑똑히 봐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그 저주와 고통을 당하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똑바로 볼 때에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그 기쁨으로 참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 주님의 이 부활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나를 못 알아주면 어때?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악하게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를 통하여서 나를 더 버리게 하시고 내 의도 다 버리게 하시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속에는 내 의가 있는 거예요. 내 의가 들어있는 거잖아. 주님의 의로만 있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어때요? 억울하게 하면 어때요? 누명 씌우면 어때? 나눠놓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상처받을 일 있어요? 없어요? 상처를 받을 일이 없지. 근데 왜 상처받아요? 내가 있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야. 왜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게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상처도 받을 필요도 없고 상처를 줄 필요도 없어. 누가 나한테 아무리 찢고 까불러봐요. 상처 안 받아요. 그 사람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한테 하는 것이지 나는 상처 안 받을 거예요. 나는 상처 안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상처받지 마세요. 아멘. 목사님도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왜 상처받아요? 내 안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주님에게 하는 거니까 그 영혼이 도리어 불쌍하지. 불쌍하지. 긍휼이 열려야지. 아직도 저 사람 죄 가운데 있으니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아직도 시기 질타하고 욕심 가운데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긍휼이 여겨지고 눈물로 기도해줘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해줘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싸워줘야 되잖아요.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을 속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싸워주고 말씀을 통하여 빛을 비춰주셔서 그 어둠 가운데 나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구원 가운데로 나오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있어? 상처받을 일 없어요. 상처받을 일 없어요. 우리 사역은요, 시간이 벌써 저렇게 돼서 우리 사역은요 그냥 피 흘리는 거예요. 고통 받는 거예요. 그냥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아가지고 내가 가지면 병들어 죽어. 내가 가지면 안 돼. 그걸 주님께 낱낱이 올려드려. 나한테 다 그걸 내가 받아야 돼. 저 사람의 죄악을 내가 담당하는 제사장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께 다 올려줘야 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병들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상처받고 내가 갖고 있으면 시험 들고 내가 갔으면 미워진다니까. 그걸 다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우리 주님
주님께 다 올려드려요. 아멘. 제사장이 되어서 다 하나같이 올려드려서 그를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가슴앓이 하고 그를 위해서 피 흘리고 정말 그를 위해서 싸워줘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아멘. 정말 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영혼만 많이 보내주세요.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한 영혼이 오면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또 뭘 싸워줘야 될까? 저 영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까? 저 사람의 믿음은 어느 수준에 있을까? 저 사람은 어느 정도일까? 그 영혼의 상태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또 그를 위해서 싸워줘야 되고 또 그에게 빛을 비춰서 그가 또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구원받도록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일을 할 때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못 죽었어요? 우리가 무슨 욕심을 부릴 게 있어? 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이 영혼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99 그 회개할 수 없는 의보다 우리가 주님이 더 천국에서 더 기뻐한다는데 이 한 영혼 회개하면 주님이 더 기뻐한다는데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건 다 줄 수 있잖아요. 아멘. 어떤 여자 성도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텔레비전 박살났고요. 우리 밥솥도 없어서요. 밥도 없어서 맨날 우리 그 햇반 사 먹어요. 밥통 좀 해. 밥통이 없어요. 그래요? 당근해가지고 내가 당근 잘하거든. 당근해서 밥솥 사줬더니 밥솥이 하루는 됐는데 뚜껑이 안 열리더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밥통을 사줬어요. 내가 밥을 해먹어 사주는 게 아니니까 또 다른 밥통을 사줬더니 목사님 밥이 서러서 못 먹고 왔어요. 도로 가져가세요. 가져가래. 2번이나 사줬는데 삐져가지고 나보고 가져가라는 거야. 그래? 그럼 집사님 우리 집에 밥통 좋은 거 있는데 내 거 가져. 내 거 밥통 줘. 테레비? 우리는 테레비 20년 동안 테레비 안 봐. 한 번도 안 봐. 그러니까 테레비 주고 밥통 주고 다 줘. 그 영혼 하나 살릴 수 있다면 그까지 밥통 테레비가 될 수 있어요. 그까지 게? 그 영혼 하나 살릴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 영혼 하나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을 했는데 우리 보고 목숨 내놓고 그 길이 그 사랑을 가지고 따라오라는데 그걸 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줬는데 우리가 뭘 못 주겠어요? 뭐가 아까운 거예요? 영혼 하나 살릴 수 있다면 그 영혼이 회개할 수 있도록까지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걸 안고 있어야 되잖아. 어디 안 나가도록. 그럼 우리가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 한 영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아깝겠어요? 뭘 못 참을 게 있고 고통과 피눈물과 아픔과 그들의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는 거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주면 되지만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갖고 있고 그들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교회를 왔는데 그들에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그냥 울어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럴 때도 너무 아파가지고 갔을 때 참 박보영 목사님 그 얘기 듣고 진짜 나는 새별을 피구나. 나는 너무나 아직도 사랑이 너무나 작구나. 아직도 이 비칠 수 있는 이 온누리를 비칠 수 있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난 아직도 너무나 작구나. 그까지 누명 썼다고 그까지 좀 저거 했다고 숫자 부끄럼 당했다고 나는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요 어떤 영혼도 우리는 다 살릴 줄 믿습니다. 네. 현재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 특별히 우리 말하는 대로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우리 주님에서 죽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소원이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려고 주님이 징계도 하고 돈 때로는 빚도 지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안 만지지만 우리는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노래를 해야 돼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세우실 거야. 내가 지금은 근심하고 슬퍼하지만 하나님 내가 언젠가는 내가 주님을 노래하는 날이 올 거야.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 날이 올 거야.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날이 올 거야. 우리 그걸 향한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부활의 영광, 이 심판하는 그 자리, 이 첫째 부활,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는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가야 고양이라도 그려야 아니 호랑이라도 그려야 나중에 고양이라도 잡는다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너무 지나서 누가 좀 눈치라도 좀 해주시죠. 나 눈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위해 삽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영혼을 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고 영광이고 축복과 상급이 우리는 땅에 있지 않고 다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는 삶, 이 선명히 이 천국이 이 선명하게 이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살고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이 우리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셨고 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 감사함과 건축함과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정말 이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영혼을 낱낱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혼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종들과 마라나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백배로 천배로 만배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나님 주시어서 주의 나라와 복음과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